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분석경 2개 독송했는데 이제 6시 23분 되었습니다. 자, 오온에 대해서 3가지 관점의 정의를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연기에 속한 연기된법 12개에 대한 분석, 그 용어 정의 알아보았어요. 특히 나마루파, 명색에서 명이 무엇냐 라는 명에 대한 정의가 흔들릴 때 불교 교리가 시작부터 흔들린다.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이 되는 연기가, 12연기가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쳐야 한다. 마찬가지 행이라고 하는 것도 3가지 행의 용례가 있어서 연기에 쓰이는 행과 오온의 행, 그리고 삼법인의 행이 연결되는 가운데 제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 라는 거. 물론 형성작용이라는 그 근본된 의미와 다르지 않죠. 그러나 그게 삶의 과정에서 제각각 의미가 달라진다 라는 부분까지 공부했고요. 자, 이제 연기에 대한 분석 이어가지고 오늘은 팔정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팔정도 사성제의 고멸 도성제이지요. 그래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럴 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으로 연기 또는 연기를 구성하는 가래가 제시된다면, 고멸을 위한 원인, 조건으로는 바로 팔정도라는 길을 실천하는 것. 팔정도의 실천이란 개념으로 중도가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죠. 그래서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고집성제인 가래를 부숴버리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것인 가래가 부서져 없어지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요게 불교가 말하는 고멸의 방법이죠.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가래를 부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고멸, 행복이다, 완성이다, 열반의 실현이다. 네, 요런 구조. 자, 이렇게 이제 연기에 이어서 팔정도의 분석을 보게 되죠. 팔정도 8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견, 바른견해, 정사유, 바른사유, 정어, 바른말, 정업, 바른행위, 정명, 바른생활, 정정진, 바른노력, 정념, 바른사띠, 정정, 바른산매, 이렇게 되죠. 이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팔정도의 뒤에 속한 정정진, 바른노력과 정념, 바른사띠, 정정, 바른산매가 또 좀 독립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7가지 보리분법에 속하는 사정근이라는 것이 그대로 정정진, 바른노력과 일치하고요. 그런가 하면 보리분법에 속한 사념처가 그대로 팔정도의 정념, 바른사띠와 일치하죠. 그리고 보리분법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선을 닦는다 하는 4가지 선이 그대로 정정, 바른산매와 일치되어 나타난다 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정정, 바른산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개념이 부여되죠. 필수품을 갖춘 산매라는 건데 7가지의 필수품이 제시되죠. 바로 팔정도의 정견부터 정념까지 요 7가지를 필수품이라고 부르면서, 이 필수품 7가지를 갖추고 성취되는 산매가 바른 산매다. 정정.
말하자면 깨달음의 길, 고멸도성제로 8정도가 제시되고 있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보면 고멸도성제는 정정, 바른 삼매 한 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 바른 삼매 정정이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매 가운데 고멸도성제, 깨달음을 성취하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하는데, 그냥 심일경성,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 라는 보통의 삼매 가지고는 이런 깨달음으로 접근하지는 못하죠.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특별한 삼매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는 역할이 특별한 삼매니까 이런 특별한 삼매는 생겨나는 과정도 특별하다. 그냥 이제 보통 말하는, 사실은 불교 밖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행들이 있고 삼매를 닦나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 심일경성이라는 거야. 많은 가르침들에서 이끄는 거죠. 그 가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고멸을 실현하는 이런 목적점으로 이끄는 삼매가 특별하게 바른 삼매라면, 이런 삼매는 성취되는 과정도 특별하다. 설명이 필요 없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삼매를 위해서 성취하는 과정이 필수품이다 라고 해서 정견 내지 정념에 7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고멸도성제는 그냥 바른 삼매면 되는데,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이 혼자 있지 못하고 7가지 필수품과 필수품이니까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필수품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 거죠. 이래서 조건과 결과가 함께 된 이 필수품 7가지와 그 결과로 성취되는 바른 삼매 해서 8가지는 한 몸으로 묶여있다. 그래서 고멸도성제가 정정 하나로 제시되지 않고 필수품 7가지와 그렇게 성취되는 삼매를 합쳐서 8개로 제시된다. 그래서 8정도가 구성되고, 이런 8정도가 고멸도성제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하여간 정정, 바른 삼매가 8정도의 본질이고, 그 특별한 삼매를 위한 필수품의 과정이 함께해서 8정도가 된다 라는 거 놓치면 안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초기불교 101법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불교 101법문 45번 상류답 8번 분석경 8정도 분석 앤드 몇 가지 관점 이래서 작년 6월 17일 날 공부했는데요. 8가지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즉 8정도는 사성제의 고멸도성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쓰임새를 가지는 8정도는 특히 3개의 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1. 구조. 1. 필수품을 갖춘 삼매. 지금 설명드렸죠. 필수품 7가지를 갖춰서 8정도가 된다. 2. 10정도로의 펼쳐짐 이랬어요. 우리가 이제 경에 보면 그 필수품인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에 이어서 정정을 말하고 나면 정정으로 해서 완성을 말하지 않고 이어가지고 정지정해탈이라고 하는 10가지 법을 말하는 경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마치마니까야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타나고, 특히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에 속한 경들은 태반은 10업, 10악업과 10선업을 말하고 태반은 10정도를 말한다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8정도의 연장선에서 지시되는 10정도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요거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8정도가 바른 산매인데 10정도는 바른 산매 뒤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을 통해서 아라한, 특히 무학의 10정도 이래가지고 아라한의 10정도 이렇게 말해지니까 8정도라는 것은 깨달음의 길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어느 만큼을 가고 거기서 10정도로 완성되는 것이다. 요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성제의 고멸도성제가 8정도가 아니고 10정도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성제를 포괄적인 사성제와 심층적인 사성제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그럴 때 고멸도성제가 심층적인 사성제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로 나오지만 포괄적인 시작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포괄하는 고멸도성제는 10정도가 아니라 8정도거든요. 그래서 고멸도성제인 8정도가 어쨌든 깨달음의 길이에요. 8정도로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10정도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 조심해야 하죠. 요것은 이제 8정도를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공부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편리, 친절함에 의해서 바른 산매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바른 산매는 필수품을 갖추고 성취되는 산매거든요. 심일경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필수품을 갖춘 산매가 단지 산매요. 단지 집중 상태요. 이게 아니라 깨달음을 성취하는 산매라고 했잖아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산매. 그래서 바른 산매에서 특히 불교가 말하는 산매를 닦는다. 산매수행이라는 데서는 이렇게 필수품을 갖추고 성취된 심일경성으로의 산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산매를 성취에 머무는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느냐, 이제 요 부분이 설명돼야 하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와서 표현하는 거죠. 외도들의 산매수행은 올라가자라고 해서 부처님 이전에도 이미 부처님 출가했을 그 당시에도 알라라깔라마는 올라가자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무소유처를 성취했고요. 우타카라마부타라는 스승은 올라가자라는 하나의 방향에서 비상비비상처 중생들의 세상의 끝까지 도달을 했다고요. 물론 그분들의 산매 성취의 방법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바른 산매하고 일치하지 않겠죠.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라라깔라마는 어떤 방법으로 무소유처를 성취했을까? 우타카라마부타는 어떤 방법으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했을까? 글쎄, 학자들이 논문을 쓰는 데서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자주 받죠. 아니, 부처님 이전에 이미 그렇게 무색계를 관통하는 높은 산매를 성취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높은 산매를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는지가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알라라깔라마는 어떤 방법으로 무소유처를, 우타카라마부타는 어떤 방법으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했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저는 그럴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참 남의 집 살림에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남의 집 살림 관심 두기 이전에 우리 집 살림을 좀 자세히 잘 알아야 하지 않겠어? 부처님이 우리 집 살림살이의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정정, 바른 삼매를 닦는다. 불교만이 올라가자라는 이 하나의 방향에서 올라가는 단계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벗어나는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 남의 집 살림이 벗어나자라는 수행으로 접근하지 못해서 올라가자 일방으로 했다면, 그래서 알라라깔라마도 으따까라마뿌따도 큰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 해도 우리 집 살림이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 공부가 올라가자라는 토대 위에서 벗어나자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건데, 정작 부처님 제자들이 우리 집 살림 올라가자에 더해서 벗어나자에 의해서 깨닫는, 실제로 여러분 근본경전연구회에서 같이 공부하는 우리들 말고 우리가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 뭐 다른 수행자들, 삼매를 성취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수행을 한다 라고 하는 수행자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봐도요, 제가 벌써 10년도 전일 거예요. 그 시절에 제가 겨우 어렴풋하게 올라가자라는 삼매수행에서 벗어나자라는 표현은 이렇게 못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 관점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이 정해집니다 라는 요런 설명을 하기 시작했을 때, 스님 제가 30년을 수행을 했거든요. 30년을 수행을 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던 길이 이제 스님 요 한마디에서 길이 보입니다. 올라가는 수행에서 벗어나자라는 이 수행의 방향을 부처님이 말했다. 불교 수행의 본질은 올라가자라는 이 심일경성의 토대 위에서 벗어나자라는 요 과정이구나. 스님 내가 30년을 수행을 했는데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깜깜한 절벽에서 이제 스님 그 한마디, 뭐 제가 표현은 그때는 요렇게 표현은 못했어요. 그래도 요런 의미, 저도 사실 어렴풋하게 올라가자에 벗어나자 요런 관점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설명을 했더니, 그 어렴풋한 설명을 가지고도 30년 수행을 했다는 이 사람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던 깜깜한 절벽에서 이제 빛이 생겼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벗어나는 수행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기뻐한 사람이 있었죠.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올라가자라는 길에서 그걸 토대로 벗어나는 수행이라는 관점을 가진 수행자들을 본 적이 없죠. 이게 사실은 바른 삼매, 정정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정도 이래가지고 8정도의 정정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올라가자라는 수행 더하기 벗어나자라는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고멸도성제인 이 정정을 부처님이 당장 저만 해도 수행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이 올라가자에서 벗어나자라는 요런 구분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부처님께서 이 부분을 제자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했다.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우리가
타당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 정도가 10 정도로 나타나는 요 과정은 부처님이 아이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삼매라는 것이 올라가자 일변도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자라는 나의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요 부분을 친절하게 좀 가르쳐줘야겠다 라고 해서 올라가자라고 하는 요것은 그 자체가 완성의 길이 아니고 벗어나자라는 벗어남의 길을 위한 토대가 될 뿐이다. 벗어나기 위한 토대로서의 올라가는 수행 삼매가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분명한 거는 이런 올라가는 수행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흔들리지 않을 때 벗어나는 일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올라가는 수행과 벗어나는 수행으로 구분해서 친절하게 상세하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이 10정도다. 그래서 10정도에서는 정정을 그대로 올라가는 수행, 흔들림을 줄여나가는, 이렇게 흔들림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만큼 흔들림이 줄어드는 요런 벗어나기 위한 토대로서의 올라가는 수행, 요런 삼매를 닦는 것을 정정이라고 그대로 같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벗어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모아서 여실직연, 네, 요 과정에 이제 벗어난다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비로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하는 요런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 쌍의 수행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여실직연하면 그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 가지고 해탈직연하는 요런 벗어남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죠. 이럴 때에 여실직연을 첫 단계의 깨달음, 해탈직연이 깨달음의 완성, 요래 되는 거죠. 이럴 때 여실직연을 정지, 바른 알미다 라고 9번째 값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해탈직연, 깨달음의 완성을 정해탈, 바른 해탈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8 정도의 정정이라는 이 하나의 값을 놓고 이제 불교만이 가지는 부처님만의 깨달음의 길, 올라가자 더하기 벗어나자 에서 정정 하나가 올라가고 벗어나는 것을 포괄해서 말할 때는 8 정도고, 요것을 친절하게 나누어 상세하게 나누어 설명할 때 올라가자 라고 하는 흔들림이 줄어들어가는 이 벗어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대로 정정 바른 삼매. 그리고 거기서 첫 단계로, 그러니까 벗어남의 과정의 첫 단계의 깨달음 여실직연을 정지 바른 암, 그리고 이어서 해탈직연이라는 깨달음의 완성을 정해탈 바른 해탈 해서 정정 하나가 정정 정지 정해탈 3개로 나뉘어서 10 정도가 되었다. 요렇게 10 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아 그렇구나, 깨달음의 길이 고멸도성제가 무언지 알겠다, 응? 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요 부분을 정확히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고 하면, 예, 올라가는 수행에다가 벗어나는 수행이라는 이 관점에서 뭐가 나오나요? 벗어나는 관점의 첫 단계 정지, 여실직연을 하는 과정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법을 드러나게 하는 현상의 영역에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이런 한 쌍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지에서 정해탈로 완성되는, 사실은 이 정지, 여실직연이라는 것은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을 위해서는 번뇌가 다 부서져야 한다 라고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고 해탈직연하면 완성된 깨달음, 삼매의 제약에서 벗어난 일상의 깨달음, 요게 되잖아요. 그래서 벗어남의 과정에 대해서 수행을 두 단계로 말하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는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해탈직연하는 과정, 이렇게 두 단계로 벗어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니까 이제 전통적인 공부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가 동의어다,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동의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니 여실직연 가는 길하고 해탈직연 가는 길이 동의어다라고 하면 여실직연과 해탈직연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네.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하고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이 같은 거네. 아, 삼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네. 삼매 없는 깨달음? 뭐 이런, 그죠 여러분?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1차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길하고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깨달음의 완성하고를, 이 과정을 동의라고 하면 결과가 같아지잖아요. 삼매라는 과정 없이 그냥 일상의 깨달음이 선언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런 중요한 거, 경에 없는 용어가 생겨난다고요. 경에 없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앉아서 무상거 무아를 절견하자, 그래서 아라한이 되자 라고 하는, 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랜 전통에서 수행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안 되죠. 요런 부분이 바로 팔정도를 볼 때에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그 십정도로 펼쳐지는 것. 바른 삼매 자체가 필수품에 의해서 성취되어 가지고 깨달음을 이끄는 전체적인 과정인데, 요거를 친절하게 올라가는 과정과 벗어나는 과정, 올라가는 수행으로의 정정, 토대가 되는 것, 벗어나는 수행의 과정을 정지와 정해탈로 나누어서 친절하게 깨달음을 이끄는, 제각각 중간의 수행들이 설명되는, 네, 요렇게 보아내는 거, 깨달음을 위한, 불교 수행의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오늘 제가 남의 집 살림과 우리 집 살림이라는 표현을 좀 해봤어요. 하여간 사람들이 참 관심은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라마 뿌따가 성취한 그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는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일까? 그것이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라고 남의 집 살림에 대한 관심은 무지하게 많아. 근데 정작 부처님이 깨달은 이 길, 우리 집 살림,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했을까? 아, 형을 보니까 올라가자 수행하고 벗어나자라는 이 양쪽 양면에 수행이 있구나 라고 우리 집 살림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떠야 한다 라는 필요성 말씀드리죠. 자, 근데 이제 요런 내용이 이제 사실 보면 오늘 두 번째로 독송한 경이 그 그러니까 분석경인데 염처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염처와 염처 수행과 염처 수행으로 이끄는 실천, 요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염처는 사념처로 나오고 염처 수행이 대념처 경의 후렴에 속하는 사실은 법의 윗바사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염처 수행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건 또 뭔 얘기일까? 염처면 염처지 또 거기에 염처 수행은 뭐야? 바른 삼매면 바른 삼매지 그 바른 삼매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간다는 건 뭐야? 요 표현 어때요? 바른 삼매가 올라가자라는 바른 삼매와 벗어나자라는 정지정해탈이라는 삼매를 닦아서 얻는 성과 요게 있다면 염처라는 거 사념처 수행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아따삐산바자노 하는 요 염처에다가 그 염처에 이어서 후렴으로 말해주는 거 예, 안과 밖과 안팎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내적인 심해 삼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이렇게 말하는 거 법의 윗바사나죠.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입장에서 보면 올라가자라는 것이 정정이고 벗어나자라는 것이 정지정해탈로 설명이 된다면 사념처의 범주에서 보면 사념처는 어때요? 여실지경까지를 그 완성으로 하잖아요. 우리 수행의 중심개념 마음에서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서 마음의 칠각지가 충만하게 되는 그때까지가 사념처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사념처를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여실지경까지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따삐산빠져나 셋띠마 그러니까 신수신법 요 사념처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한다. 그리고 그 사념처 위에서 삼매를 더 닦아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면 거기서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보아서 여실지견하는 사념처의 마지막 과정 요거 팔정도에서는 바른 삼매로 올라가자에서 벗어나자 1 여실지견 벗어나자 2 해탈지견 이랬다면 사념처에서는 사념처를 통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염처를 통해서 올라가자 하고 법을 드러나는 데까지 온다면 거기서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보자라는 요기까지를 염처 수행이란 말로 삼매가 있고 삼매 수행이 있다면 염처가 있고 염처 수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팔정도에서 정정을 정정, 정지, 정해탈 요렇게 펼쳐내는 거 요때 똑같이 정정이라는 말을 쓰죠. 동일하게 염처라는 것도 염처를 좀 더 상세히 펼치면 염처가 여실지경까지를 가는 길인데 올라가자라는 수행 더하기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견 정지까지를 가는 길인데 요거를 다시 정정을 정정으로 말하듯이 염처를 염처해서 올라가는 수행을 말하고 거기에서 이어가지고 염처 수행이란 말로 법의 윗바사나 무상을 보아서 여실지견 하는 데까지를 말하고 있다 라는 거 요걸 설명할 수 있어야겠어요. 잠시만요. 정정이 정정 벗어나자에 의해서 정지 정해탈 요래되는 거 정정은 그러니까 팔정도의 정정은 깨달음의 완성까지 가는 길이니까 정정이란 말을 그대로 써가지고 올라가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정지정해탈로 벗어나자를 하는데 사념처 수행, 염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염처로서 올라가자를 하고
사념처로서 벗어나자의 완성이 사념처의 완성이 여실직연이니까 이때 염처로서 올라가자, 염처로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이 여실직연까지 가는 법의 윗바사나, 요거를 염처수행이라고 부른다. 요 개념을 말하면 되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유사한 게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의 중심 개념하고 입출식념경에서 말하는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칠각지가 충만하잖아요. 칠각지가 충만하는 요 과정도 칠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염처 수행에서 여실직연하는 요 과정이 칠각지를 닦는다. 요거 마음에 충만시키는 거다. 그러고 나면 깨달음의 길,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어떻게 불러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라는 것이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가 충만했다라는 거,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갔다라는 거고, 그것이 여실직연의 상태고, 그러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충만한 칠각지의 이어지는 닦음의 과정,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해탈직연으로 정해탈로 완성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8정도가 10정도로 펼쳐지는 이런 구조가 그대로 염처수행에서 염처와 염처수행으로 염처 올라가자, 염처수행 벗어나자, 여실직연, 그것이 그대로 장애가 제로가 되어서 칠각지가 충만된 칠각지를 닦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 그 닦아진 칠각지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사마타 윗바사나,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을 통해서 정해탈, 해탈직연으로 완성되는 요런 거 세 가지 같은 개념,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요렇게 그 올라가자 벗어나자에서 정정과 염처수행과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음, 요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보자라고 하는 거, 요것도 오늘 제가 처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아껴두다가 지금 설명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보완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오늘 이제 설명할 수 있게끔 우리 공부가 올라왔다, 이런 의미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분석경에서 세 가지를 보자 그랬는데, 첫 번째 구조의 측면에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 10정도로의 펼쳐짐, 10정도로의 펼쳐짐 잘 보았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응관계에서 계정해와 8정도가 대응하는 거 아시죠? 계는 정어, 정업, 정명이고, 정은 정정진, 정념, 정정이고, 해는 정견, 정사유 되는 거.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정도에 대한 분석이, 정견은 사성제의 알미다. 정사유는 출리 분더하지 않은 비폭력의 사유다. 정어는 구업 4가지, 정업은 신업 3가지, 정명은 생활과 생계. 그 다음에 정정진이 사정근, 정념이 사념처, 정정이 사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견해와 상과 심과 견해로 뒤돌아가는 이제 이런 부분 말하고 있고요. 뭐 좀 더 추가되는 이야기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생략하고, 요렇게 8정도의 분석을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염처수행에서 법의 윗바사나 대상 요얘기 보았는데, 요 101법문에서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낸 거, 방금 설명드린, 제가 방금 8정도와
염처에서 정정이 세 가지로, 염처가 두 가지를 말하고 칠각지와 관련한 것까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작년 100일 법문에서는 칠각지 얘기까지는 접근이 안 되고, 정염이, 그러니까 필수품에 속한 정염이 염처와 염처수행으로 상세히 설명되는 거, 또 정정이 정정, 정지, 정에 따라 상세히 설명되는 거, 요런 부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거든요. 네, 요거 뭐 나중에 링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